세상에 규칙을 다 지키면서 사는 놈이 어디 있느냐? 모두 다 반칙이지. 이 이야기는 옛날에 꽤 오래됐네요. 반칙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모두가 반칙왕이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일까? 세상에 반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그들이 애써 노력한 것들을 송두리째 뺏어 갑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화 한 통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말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반칙을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제 딸이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지 않습니까? 제 딸과 똑같은 나이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은 나이에 300여 명의 아이들이 정말 어이없는 반칙 때문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갔던 이 나라. 부패한 민주정부에서는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일찍이 그 옛날 소크라테스는 정치를 외면한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어떤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현실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상황은 수백만의 백성들이 촛불을 들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마치 수백만 개의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다 던져도 바위는 끔쩍하지 않는 것처럼 돌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과 어떤 꿈을 갖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열심히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데도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초라하게 뒤로 물러서야 할 일도 또 그랬던 적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살이라는 게 포기해도 되는 일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백성들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포기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외치고 또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자식이 몹쓸병으로 죽어가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내 사업이 안 되면 내 가족들이 밥을 굶는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무력감에 빠지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적을 체험하진 못해요.
늘 이적을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은 든든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계산은 안 맞는데 마음에 든든히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고 약속이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행실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 마음이 좀 든든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내가 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다니냐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듣고 축도 전에 기회를 틈타서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도 안내위원하고 마주칠 일이 없고 나가실 때도 목사님이나 안내위원하고 인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달리 헌금도 들어오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헌금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최고로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맺을 일도 없고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한다고 예배는 드리니까 지옥 갈 일은 없을 것이고요.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감정의 소모도 없고 그래서 물질도 그렇고요. 책임질 일도 없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라 중병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불평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 안 하시고 안 고쳐주십니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의 양심을 통해서 내려온 음성이겠죠. 너 교회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갔잖아. 그래서 나도 네 병실에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갔어. 왜? 문제 있나? 이 양심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 속에 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삶으로 천국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양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도 양심에 찔려서 하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 것만 쏙쏙 빼먹고 다녔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안 도와주시고 병문안 오셨다가 손 얹어주시지 않고 그냥 가셨어도 내가 할 말이 없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에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소원이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꼭 좀 이번에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양심 때문에 아휴 내가 무슨 얼굴로 하나님께 그런 걸 기대하겠어.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여러분 지옥에 가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힘들게 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적당히 양심적이셔야 돼요.
너무 양심적이시면 그 양심이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벼룩도 얼굴이 있지.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구한단 말인가?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프지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그따위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있는 척 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다가 여러분 애가 때를 써도 적당히 써야지. 애가 어려운 요구를 했어요. 엄마가 안 들어줘요. 근데 애가 너무 간절하게 원해요. 그럼 이거는 네가 도저히 네가 받으면 안 되는 거라서 내가 못 들어주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보상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애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건 안 돼. 근데 애가 너무 간절히 원하면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그럼 이거 사줄게. 혹은 뭐 너 이렇게 너한테 이런 보상을 해줄게. 위로해 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또 다른 상이 있는데 너무 양심적이셔가지고 너무 벼룩도 얼굴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 따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예비된 복도 못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구원 문제도 내가 좀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거나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영원히 교회 못 나오고 기회를 잃어버려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소원인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못남 때문에 그냥 지레 포기하고 그러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체휼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고. 그 체휼이라는 거,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미리 겪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절망, 우리가 당하는 고통,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값싼 동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하셔요. 예전부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다듬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너는 제사가 필요해. 너는 속죄가 필요해. 너는 근신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시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요. 우리를 동정하시는데 이미 우리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불쌍해가 아니고요. 같이 우셔요. 체휼이라는 단어.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연약함을 모두 맛보셨습니다. 배고픔도 당해보셨죠. 시험의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 힘들고 이 정도 고통스러우면 이 정도 소원이 나올 거야 라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 얘기가 뭡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를 의지하는 자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의 한계까지 왔다고 해도 설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젠 길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길을 또 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믿음 자세에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교회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옛 어른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예수만 생각하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모가 발목을 이렇게 삐끗해가지고요, 이렇게 힘을 가하면은 이렇게 시큰시큰거린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내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하긴 하지만 못 주겠어요. 그런데 사모는 저의 동반자 아닙니까? 저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당연히 발목이 아프다고 힘들어하죠. 근데 계단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제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삐끗하면 이렇게 뒤에서 막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고 여러분이 잘 나가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뒤에 계신 거 혹시 모르세요? 예수님이 뒤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되지 말라고 따라가고 계세요. 자, 계단이라는 건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데 발목이 아프니까 보통 때는 한 걸음에 한 계단이죠. 그렇죠?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한 칸, 한 칸. 근데 다리가 아프시면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두 발 다. 그 다음 한 칸. 이해되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 격한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 젊은 애들은 그냥 계단을 달려서 내려가지만 어르신들은 꼭 한 계단, 한 계단 아주 불편하게 개걸음으로 걸으시고 옆으로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다 짜증이 났나 봅니다. 저를 보면서 아니 나는 발목이 불편해서 이렇게 걷는데 왜 당신도 그렇게 걸어? 그러더라고요. 왜 나한테 짜증이냐고.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하고 대답해 줬죠. 당신 잡으려고. 예. 자기 잡아주려고 나도 그렇게 걸어. 그리고 둘 다 빵 터져서 웃었어요. 바보죠, 둘 다.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나도 웃었고. 그런데 여러분,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계단 내려가다 삐끗하면 이게 일이 커져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가 멀쩡하지만 저도 같이 옆으로 개걸음을 걸으면서 불편하게 붙잡아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을 체휼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인간의 불행과 세상의 모든 요동치는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강하신 주님께서 바보 같은 우리들 한 계단 한 계단 같이 내려와 주십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요, 오늘이.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소중하고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도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람이 죄악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게 성경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심지어는 배교의 죄까지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상화 밟으라고 그러면 밟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거 밟았다고 구원 없다고 말은 사실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경이나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베드로 보세요.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 부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죄악의 늪에 빠져서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죄악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놀랍게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아셔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보통 세상의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은 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 밖에서 나오라고, 인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까지 들어오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죄악에 거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데 있어도요,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신데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시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우리와 같이 침몰하겠죠. 못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악의 밑바닥에 있을 때 거기에 내려오셔서 밀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보같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배척을 받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삶을, 내가 봐도 바보 같은 삶을 살고 희망과 소망이 없어도 예수님은 반걸음이면 반걸음, 반의 반걸음이면 반의 반걸음 우리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시면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더럽다고 안 오시는 거 아닙니다. 멍청하다고 안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동정하실 수 있고 체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시마다 때마다 온갖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근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좀 바꿔본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고 네가 그런 걸 구할 자격이 있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네가 이 녀석아 교회에 와가지고서 알맹이만 쏙 빼먹고 네가 할 건 안 하고 도망가서 나도 병실에 네 얼굴만 내밀고 그냥 갔다 이러면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런다고 하나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뻔뻔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형식 차리고 격식 차리고 이게 양심과 겸손 이것과 교만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무슨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격은 내가 준 거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자격이 없다는 건 내가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판단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물론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의 삶을 제가 A부터 Z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만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반의 반걸음까지도 따라다니시면서 죄악의 늪속에까지도 들어가시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신데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도 받을 수 있고요. 일단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거래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서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그분이 신뢰할 만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또 하나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타까워 보일 때, 딱해 보일 때 기왕 하는 거면 그냥 이분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죠. 우리 주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허물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현실적인 가장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쌓는 탑이 아니에요. 100일 공을 들여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라고요. 아빠, 나 이거 이렇게 할래요.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식이 조금만 머리가 크면 내가 한다고 그럽니다. 됐다고 그럽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거 좀 필요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아빠 보증 좀 서주세요. 이거 빼고는 얼마나 기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해도요. 하나님께 순박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고 탑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지금 제 상황에도 지금 제 곁에도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믿으려고요.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도와주세요. 서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괘씸한 녀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에이그 이 녀석 도와주십니다. 약속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뜻을 이루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원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은 축복도 얼마든지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첫눈이 왔습니다. 언제는 첫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봐도 긴가민가하게 첫눈이 올 때도 있는데 어제는 아주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첫눈이 와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생각해도 좀 멍청한 생각이긴 한데 저희 교회가 이번에 사륜구동 자동차를 구입했잖아요. 한번 써볼 수 있겠구나. 세상이 미끄러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사륜구동이 있다고 한번 이거 넣어볼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음주 단속하면 저는 기쁘다니까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 순서를 기다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술 마신 사람은 안 그러죠. 어떤 어려움이나 곤고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첫눈이 적지 않게 내렸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 말씀대로 나니아 연대기처럼 도로에 눈이 다 녹는 걸 보고 야 괜찮겠다고 우리 교회들은 우리 마당은 허해. 이상하게 마당도 차갑고 성도들의 마음도 차가워서 그런지 눈이 끝까지 안 녹는 곳이 또 우리 교회 마당인데 어제는 우리 교회 마당도 싹 녹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직은 땅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며칠 추운 것 같고는 얼지 않죠. 여러분 땅이 바짝 얼어 있으면 어제 정도 눈이면요 살짝 얼어가지고 더 미끄럽습니다. 이게 눈이 많이 쌓였을 때보다 더 위험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근처에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훈훈하게 덮여져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폭설이 아무리 내려보세요. 내리는 족족 녹아버리면 폭설이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서 벗어나 있어서 냉랭하고 얼어붙어 있으면 작은 쌀이눈 하나, 누가 말한 말 한마디 이게 그냥 못 넘어가고 꼭 미끄러지게 만들고 거북이 걸음을 걸게 만들고 모냥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으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꼭 도와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꼭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